오늘 같이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제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말씀처럼 끊임없는 갈등과 또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제는 죄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날이 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나날이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를 또 묵상하면서 예배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전쟁입니다. 용어가 약간 좀 거창하지만 다 비슷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또는 씨름, 싸움, 좀 크게 이제 번지면은 뭐 전쟁 이렇게 되는데 다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분별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원인도 잘 모르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잡한 것을 추리면요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저 한강도 저렇게 큰 한강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물줄기가 조그만 데서 이렇게 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처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 성경도 보면 이제 읽다 보면은 나라도 많아지고 복잡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또 이 현상이 주는 교훈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저희들 만찬도 했고요. 또 12주년 교회 기념일도 기념했고 약간 좀 분주하긴 했습니다. 또 세상 밖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막 노심초사하면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심플합니다.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 중동의 지도를 보면요, 이 딱 한 나라만 빼고 전부 다 적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간단하죠. 우리는 그냥 위에 북한 있고 남한 있고 일본 있고 중국 있고 그런데 이 나라는 적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요. 위에 레바논 있고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이란, 오만, 예멘 이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이스라엘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가사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국경도 맞대지 않는 이란하고 싸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변에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하룻밤 자면서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오늘 그냥 지나갔나?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아마 거의 병 걸려 죽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현재의 전쟁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걸 약간 축소시키고 약간 좀 뭐랄까 우리 내면의 세계로 가져오면 똑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에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쏘아 올린 그런 미사일들을 잘 방어했는데 100% 방어한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다 막아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중에 막지 못했던 폭탄이 떨어져서 이스라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를 살펴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전까지는 우리도 끊임없는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아마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만약에 어떤 병사가 몸이 깨끗해요. 상처도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그냥 딱 올려갖고 깨끗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존재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어디 몰래 숨어서 다 꾸미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전쟁을 치는 사람이 상처도 하나도 없고 어디 총탄의 흔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크고 작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다 없어질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영화롭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체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상처가 여전히 낫지 않고 그대로 부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한 분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이 됐을 때 늘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약간 그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항상 6월 달은 현충일도 들어있고 6.25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늘 배웠어요. 6.25에 관한 이 전쟁, 그 노래. 그러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걸 늘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날이 있어? 그냥 밥이 나오면 밥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이건 약간 교육에 좀 문제가 좀 있잖아.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이걸 약간 좀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안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냥 구원이네? 구원 받았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게 주어졌는지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약간 좀 심플한 대로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이게 뭐 전쟁이야? 하는데 전쟁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전쟁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야곱의 아내는 두 아내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아니 헷갈리네.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얻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얻었는데 나중에 막 태 속에서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뭐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애가 태 속에서 막 발을 찬대요.
뭐 그게 무슨 뭘 알고 뭐 차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게 요동을 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 속에 있노라. 리브가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태 속에 두 민족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태 속에서 애가 둘이서 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치고받고 이렇게 싸웠대요.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뭐 같이 딱 붙어 있어서 한 방 때리면 맞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것도 역시 전쟁이에요. 두 생명체가 태 안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이 아니야. 단순한 두 생명체가 아니고 이게 바로 두 민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아 이렇구나. 이 두 민족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이게 점점 나중에 민족을 이루잖아요. 야곱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누가 됩니까? 에돔 족속이 됩니다. 나중에 이 두 민족이 싸워요. 언제까지 싸웁니까?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 어디 태어났다고? 이걸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 이걸 용납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설령 내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면 자기 아들이 되지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한테 그 왕이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를 통해 전해진 소식을 듣고 헤롯을 만나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헤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심히 놓아여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두 살 나라의 모든 아이를 죽이니라. 헤롯이 만났던 시기하고 이 사실을 알았던 시기를 딱 보니까 딱 어림잡아 보니까 2살 2년 안에 있는 기간이 나와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2살이 예수님 오셨을 때 최초의 순교자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살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헤롯이 안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자기 아이들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세상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자기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사람을 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이 마감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옵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에서가 나와요. 결국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 리브가 태 속에 있는 두 아이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 헤롯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에돔이 있겠습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 두 싸움이에요. 물론 뭐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의 이 진리가 선포되고 퍼져나가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어그러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사실 전쟁터가 아닌 데가 있습니까? 저도 5년 동안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부터 전쟁이에요. 출근 전쟁, 다 전쟁이에요.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다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걸 이겨내고 여기 우리 몸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무수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걸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이기니까 뭐 그냥 당연하게 습관처럼 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안히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럼 오늘로 끝이 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전쟁입니다. 다음 주도 전쟁입니다. 내년도 전쟁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 날마다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하고 잘 맞습니다. 요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모세가 죽자 요수아가 그 후손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텀이 있으니까 그냥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남쪽을 정리하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솔랑 야빈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휘 족속에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는데 사람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드디어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이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요수아가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쟁은 전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요수아가 승리로 이끌어서 드디어 땅을 배분받습니다. 이게 끝없는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난 이스라엘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이걸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살려두지 말라는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진짜 오늘까지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잔인하게 이렇게 하라 그러지? 이유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유일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쳤나? 아니 이 아들을 드리면은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지? 우리 생각은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울왕 첫 번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가거든 모조리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뒀어요. 나중에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아말렉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최선봉에 섰던 전쟁 대장이 명령을 하면은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병사가 말을 안 들어요.
아이 저 대장이 미쳤나? 왜 우리한테 저런 일을 시키지? 자기 마음대로 해봐요. 전쟁이 이기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과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사시대가 이걸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더욱 후피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원인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게요, 안 돼요, 쉽게.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떨어졌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보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다 보고 드디어 시내산 밑에까지 갔는데도요, 마음이 변해버려요.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춤을 추고 난리가 없어요. 뭘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옛날 저도 기억하기를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는 하나님이란 우상이 너무 많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게 뭐 우상이 할 정도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심지어 성경도 우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드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놓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마시겠어요. 신이 아니란 뜻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로 넘어오니까 재판관 바로 사사예요. 죽고 나자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은 이스라엘 한 나쁜 놈들이네.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싸움에서요, 이기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뭐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까? 그게 쉬우면요, 그 명령 안 주죠.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항상 명령을 때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쉬우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전쟁을 우리 내면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지만 사도예요. 물론 사람은 똑같지만은 직분이 달라요. 사도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임에도 속성은 똑같지 않습니까? 뭐 사도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품이 좀 다르게 태어납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거룩까지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레이지파예요. 왜냐?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법궤 성막에 바로 주변에 진을 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입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분은 직통이에요. 뭐 해집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만 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누구를 타겟을 맞추겠습니까? 아론과 모세죠. 얘들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레이지파가 중요합니다. 레이지파만 무너뜨리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여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요, 그냥 세상 다 썩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은 이 관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니 보니까 내 속에 더러운 이 죄의 속성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어떤 이 비참함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마 세계 최고로 끝이 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내한테 이런 갈등이 좀 있네? 이 정도잖아요. 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갈등이 있어요. 알아요. 그냥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지? 막 심각하게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진짜로 이걸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아니 이게 뭐지? 또 그 말씀을 싫어하는 본성이 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나자마자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걸로 갈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성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자체, 그 본성에서 싸움이지 이 말씀으로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영이 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이 양심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갈등도 더 커집니다.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더 민감해지니까요. 이 성령께서는 거룩의 영인데 왜 이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가 더럽지만은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거룩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건 미치는 겁니다. 그냥 눈을 보니까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갈등이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됩니다. 영화로운 몸이 될 때까지 이거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간단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본성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안 그런 척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안 그런 척, 나는 아닌 척, 거룩한 척,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자신을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는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는 내면의 전쟁이지만 이제 밖으로의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그 큰 용 저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전쟁이 있었다. 어디에? 하늘에서.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일러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 다음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싸웠습니다. 이 싸웠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땅으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얘네들이 그냥 졌으니까 됐어 이제 끝났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얘네들도 알아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 그렇지만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장애물을 놓고 이간질하고 다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른쪽에 있는 우표는요 그리스 우표예요. 1973년대에 발행됐던 우표인데 무슨 그림이냐면은 왼쪽에는 제우스예요. 오른쪽에는 티폰이라는 신이에요. 헬라 신화를 보면요 큰 전쟁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막 찾아서 보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하늘의 전쟁이에요. 이것을 티타노마키아라 그래요. 제우스 신들과 티탄 신들이 싸우는 하늘의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 그럽니다. 두 번째 전쟁을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기간토마키아라 그럽니다. 거인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그려졌던 티폰 신입니다. 그런데 얘는 날개가 있어요. 위에는 사람 몸이에요. 밑에는 뱀이에요. 아주 거대해요. 그래서 얘가 날개를 확 한번 치면은 온 세상이 태풍으로 날아가요. 바로 이 태풍, 영어의 타이푼이 티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많은 용어들이 우리 안에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전쟁, 하나는 땅의 전쟁이에요. 분명히 땅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하늘의 전쟁이 끝났어요.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이분이 두 번째 가셔서 다시 오십니다. 나중에 이 땅의 전쟁을 휩쓸어 오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헬라 신화인데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을까?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었어요.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신화이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의 암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땅으로 내쫓긴 이 사탄과 졸개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잡힙니다.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잡힙니까?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잡히고 거짓된 죄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은 아예 산채로 불못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활동을 못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마지막에 한 번 더 풀어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데 어쨌든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것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전쟁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본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사실 성령의 명령에 쫓아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이 전쟁의 뿌리는 사실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사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 뭐냐? 발꿈치가 상한대요. 사실 예수님은 상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나 뱀은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뱀은 머리가 상하면 다 죽습니다. 이미 전쟁의 승패는 나눠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 가기 전에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의 승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단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걸 잘 이겨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수많은 갈등을 이 말씀으로 이겨낸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